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수요 예배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말씀을 쭉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이 내용입니다.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이 열렸는데 다 도망갔는데 바울과 실라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걸 본 간수장이 직접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영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간수장을 영접을 시키고 그 온 집이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풀려날 때요. 그 감옥을 다스리던 총독까지 상관이 와서 직접 에스코트해서 내보낼 정도로 바울의 인생이 감옥에 붙잡힌 죄수였다가 하룻밤 만에 로마 시민권자이자 상관이 쩔쩔매는 사람으로 바뀐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무언가를 잘해서 이렇게 바뀐 게 아닙니다. 바울이 바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승리할 수 없는 조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문제도 안 풀리고 늘 나는 똑같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어제였죠. 그저께 토론토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저에게 카톡방에 mp3를 올려주셨어요. 음성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장로님 웃을 때마다 너무 크게 들려갖고 녹음을 바로 앞에서 하니까 허허허 웃는데 막 귀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던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이제 교회가 2년이 돼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근데 뭐라고 처음 얘기하시느냐? 본론의 얘기입니다. 주인부터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주인.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주인이 안 바꾸면 날마다 우리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모든 걸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당한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라고 본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면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해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한다는 말은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요. 문제에서 해방되는 게 승리다. 주인을 바꾸라. 두 번째가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삶을 바꾸라 이러시더라고요. 삶을 어떻게 바꿉니까? 삶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획을 찾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삶 속에 계획을 갖고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있었던 모든 일,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문제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복음과 전도를 위한 삶으로 다 예배해 두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 문제 주셨고 전도 때문에 그 사건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증인으로 되지만 내가 주인이 되고 여전히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시면 하실수록 더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야곱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가 더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힘을 받으라. 힘부터 받아라. 여러분은 언제 힘이 납니까? 막 힘나고 막 즐거워지고. 내가 힘을 얻는 길이 육신적인 것이라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적인 힘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아니 누가 돈을 매번 법니까? 매번 누가 즐거운 힘만 생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내가 공급받는 비밀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는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매일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능력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여전히 나는 힘이 없어요. 힘 받을 일이 없어요. 그 사람 인생은 뻔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계속 힘들게 돼 있어요. 악담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원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1강에 제목이 이제 치유의 발판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진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봐라.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살아나야 육신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까지 교회를 와버리면 너무 피곤하대요. 내가 주일날도 쉬어야지. 그래 내가 힘이 난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편안하니까 정신이 맑아지고 영혼도 맑아지는 것과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신이 맑으면요. 육신이 피곤해도요. 견딜만 합니다. 정신이에요 결국은. 정신이 해이해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몸이 편안해진다고 정신이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안 바뀌어요. 경험적으로도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요. 탓을 뭘로 돌리느냐? 육신으로 돌려요. 내가 몸이 피곤하니까 머리도 피곤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머리는 몸이 피곤해도 피곤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정신이 살아나지 않으면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성공하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된 이유가 뭐냐? 육신적으로 성공한 게 맞는데 영적으로 성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듣고 반드시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대통령 가문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가문처럼요. 바울이 길리게아 다소 출신, 지금으로 말하면 워싱턴 DC 출신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가말리엘. 바리새 학원을 다녔습니다. 신학교도 다니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원의 회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도 하셨어요. 지금 시로 표현하면요. 모든 걸 다 거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쓰느냐, 철학과 언어와 학문이 능통했고 제일 중요한 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0.1% 중에 1% 엘리트였습니다. 바울.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이 제일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한 짓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겁니다. 돌로 때려 죽이는 장소에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이 증인으로 서 있었다니까요.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저 새끼 죽어야 돼, 요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갈등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그만큼. 뿐만 아니라 이 사람 가정 배경도요, 실패합니다. 부인이 도망갔어요. 부인도 없습니다. 심지어 몸에 간질병까지 있었다니까요. 성공 자리에 끝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영혼은 계속해서 황폐할 수밖에 없던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답을 얻은 다음에는요, 실패하는 사람 같은데 성공자로 자꾸 바뀝니다.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실패하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요. 성공할 사람들. 그게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심플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삶이 바뀌었다고요. 매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이 바울이 힘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재산과 그 배경이 힘이 아니라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의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서론을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걸 빼먹으시면요, 무엇을 해도 안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이 시작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승리하는 사람. 문제가 와도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답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죠. 이 사람은 이방인과 모든 왕들 앞에서 복음 전할 사람으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게 바울이 가진 답이었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 이게 답이었어요. 이 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와도 또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답이 없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문제 때문에 내 미래가 그렇게 안 될 거라는 확신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금 문제 해결 안 되면 미래가 그렇게 안 바뀝니까? 아직 미래 오지도 않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답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모릅니다. 하나 주신 달란트, 그래서 내게 주신 현장도 놓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이유는 이제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 말고 벗어나라고요. 여러분, 야곱 들으셨죠? 똑같이 2번 베델 붙잡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외삼촌 집에 갈 때 베델 한 번, 세겜 땅에서 문제 당했을 때 베델 한 번. 외삼촌 집에 갔을 때 붙잡았던 베델은 응답받아서 좋은 베델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각인된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또 문제 당합니다. 근데 그 2번째 베델은요, 다른 베델이었습니다. 답이 있는 베델이에요. 답입니다. 드디어 응답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답을 붙잡은 베델. 그러니까 바뀐 거 아닙니까? 오늘 바울 보세요. 전에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이 답입니다. 시민권만 보여주면 다 돼요. 다 풀입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닥쳐도 로마 시민권 안 보여줍니다. 그거 답 아니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시민권 보여줍니다. 전도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가 답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여러분이 늘상 기도하고 집중하는 그 성공의 육신적인 것이라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영적인 것으로 바뀔 때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게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답을 갖고 있으니까요, 만나는 사람도 전부 바뀝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팀이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요. 그 팀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5명입니다. 바울 빼고 4명이에요. 요 4명이 바울하고는 절대 못 어울릴 사람입니다. 바울은 일단 깔끔하고요. 엘리트입니다. 아무것도 안 어울려요. 근데 같이 간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 나이 많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 흑인이에요, 흑인.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돈 많은 귀족집의 젊은 남자예요. 얼마나 철없겠습니까? 전혀 안 맞는 4사람하고요, 팀이 돼서 하나님이 전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답이 있으니까. 근데 요 4사람하고 가는데 가는 날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어디를 처음 가느냐? 바보라는 섬에 갔거든요. 거기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나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만약에 바울 혼자 갔으면 잘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같이 갔던 팀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있죠, 흑인하고 이방인 있죠. 거기 지역 얼마나 잘할 겁니까? 거기다가 젊고 유능하고 능력 많은 아까 말씀드린 귀족이 한 명이 있으니까 총독하고 만나기도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답이 있으니까 누구와도 팀이 돼도 전부 문이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답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팀이 돼도 상관없어요. 다 쓰임 받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되고 나랑 환경이 틀려도 되고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있던 사람과 만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답이 있으면 그래서 인간관계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답이 있으니까요, 구하지 않았는데 최고의 전도자로 바뀝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다.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다 버렸다라고 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요, 온 나라를 다닐 정도로 경제를 주시고 이 바울을 돕고 눈물로 기도할 사람들을 다 붙여주셨어요. 최고의 성공자. 왜 바울이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답, 말씀으로 주신 그 답, 복음의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곱을 통해서 답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20년 동안 답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집 한 채 못 얻었죠. 근데 답을 갖고 1년을 일했더니 성경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답이 있는 1년, 20년을 이깁니다. 창세기 33장 3절입니다. 답이 없던 야곱이 선물 보내고 뇌물 보낼 때는 끊임없이 죽을 것 같은 불안감에 있었습니다. 야복강에서요. 답이 있었을 때는 야곱이 가족들 앞에 나가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안 죽었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답이 없었을 때 야곱은 세겜 땅에서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답을 붙잡고 나니까 세겜을 떠나는데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답이 있습니까? 오늘의 답이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응답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 제가 들으면서 또 토론토 집회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자고 하는데 오늘 제가 붙잡은 말씀이 새로 시작하라였습니다. 새로. 교인이 한 명 있어도 되니까 새로 시작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 시작하실 때입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은 이제 새로 시작하실 그 시간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복음을 알고 이제 이 복음을 여러분 인생에 적용하시면서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증인될 수밖에 없는 문제만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만 남겨놓으셨다니까요. 그게 증인될 기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저희 카톡방에 장로님이 사진 올려놓으셨는데 유목사님하고 이렇게 찍어놓으신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진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제가 참 은혜 속에 있구나, 복을 받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유목사님 만났을 때 장로님께서 무슨 말 했을지 제가 막 들려요. 우리 교회 얘기하셨을 테고 2년밖에 안 되는데 어쩌고 얘기하셨겠죠. 저희 장로님 어딜 가나 교회 자랑, 목회자 자랑, 교인 자랑이시거든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 제가 만나 뵀을 때는요 항상 불안했어요.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걸 보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저희 가서도 정말 증인 되셨겠구나.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1년 9개월 8개월 전만 해도요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한 6개월 정도 넘게. 늘 애들이 뛰어다녀갖고 애들 조용히 시킨다고 뭐라고 했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여기 4층으로 오게 되고 지금 이게 8층으로 오게 됐는데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거든요. 저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에게를 이끄시고 여러분 각자를 지금 바꿔가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여기 한 분 한 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처음 저를 만나실 때하고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우리 윤지사님도 이번에 응답을 받으셨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복음이 확인이 되니까 영적으로 힘이 쫙 깔리고 나니까 그 다음 육신적으로 응답을 하나하나 주시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답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응답을 받는가를 제가 보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오늘도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답을 가진 자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강단 말씀이라는 답을 갖고 계시고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라는 답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생각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다른 것 때문에 속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문제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결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단하는 자. 첫 번째는 답을 가진 자고요. 두 번째는 결단하는 자입니다. 바울이 결단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는 말이 사도행전 16장 7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 이 무슨 말이냐? 바울은 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그렇게 가는 게 손해가 되니까 하나님 막았다고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바울이 잘한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이거는 기도 안 한 분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정말 아시는 분은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24시간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10절에 뭐라고 써있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나오면요 바로 결단했어요. 두 말 안 했습니다. 이게 맞다 그러면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대로 갑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분명히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가라 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토 안 달았죠. 다 우리 같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잖아요. 결단. 하나님 계획은 다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시면.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안 되시느냐? 결단이 안 돼요. 안 바꾸세요, 내 생각을. 하나님 계획은 이렇지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늘 그것 때문에 뺑글뺑글 돕니다.
결단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단 안 하시면요, 결단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도록 하나님이 미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근데 모세가 결단했습니까? 안 하죠. 출애굽기 3장 11절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가고 내 수준으로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바로 그럽니다. 결단 안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계획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이끌라고 하시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 안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모세를. 피난편 나올 때까지 할례 행하기 전까지. 결단하고 나니까 모세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40년을 광야를 가는데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계획이 뭡니까? 발견하셨습니까? 결단하세요. 결단을 안 하시면 분명히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을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요. 결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사건 속에 나를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태클 거시고 내 인생에 재앙을 주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무슨 억한 심정으로, 이게 아닙니다. 결단할 걸 안 하시니까. 이미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계획을 수년 전에 받은 분도 계세요. 하나님 계획이 이거구나, 내 인생을 향한. 근데 그 결단을 안 하시고 계시면요, 안 봐도 뻔합니다. 분명히 지금도 힘듭니다.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말씀 듣는데 힘드실 수밖에 없어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인하세요, 말씀에. 진짜 예배 올인해보세요. 정말 예배 내가 빠지지 않고 이 예배 말씀 따라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 결단한 적 있으십니까? 교회만 다니셨지 진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응답받으신 적 있습니까? 돈이 생기고 자식이 생기고 집이 생기면 응답이라고 보셨지, 진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으로 되어지고 오늘도 나를 통해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응답을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결단하시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룬 엘리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뤘어요.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리고 850대 1로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결단한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결단하고 다 이뤘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 이뤘다 해요. 이제 죽어도 좋네요. 다 봤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결단한 적 없다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결단하라. 엘리사 찾는 거 결단해라.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결단 안 하니까 그 시대적인 종 엘리야가 내가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우울증에 딱 빠지잖아요. 이건 100% 우울증이에요. 공황장애입니다. 안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데 결단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결단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진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한 분 오셨었죠. 강남에 이번에 큰 교회를 세우시는. 예. 이상하게 그 목사님께 제가 받은 그 느낌이 이렇게 참 교회가 아담하고 좋고 참 이렇게 축복한다 이런 느낌보다도 이렇게 왠지 모르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내리보시는 뭐 교회가 이러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분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워낙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이고 워낙 많은 분들을 놓고 사역하시고 훈련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보셨겠다 싶은데, 중요한 건 그분이 그렇게 보는 거고요. 상관없어요, 저하고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느낌과 시선을 제가 받았을 때 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제 생각이 뭐 상관없어, 나야 뭐 여기서 응답받으면 되지 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순간 어떤 생각을 했느냐,
맞아. 내가 여기서 내가 지금 이 교회가 빨리 옮겨야 되는데 여기 막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요. 막 이 문 밖에 나갔는데 막 찬송가 소리 들려. 여기 교회 몇 개인이에요? 여기 2층에만 3개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여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6층에도 있고 5층에도 있고 4층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이지 꼭 우리가 이 건물을 다 사야 우리 겁니까? 그만큼 제 상태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저도 모르게 갖고 있는 불신앙에 딱 빠져버리니까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안 했는데 저 혼자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참 신기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내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신 말씀으로 결단 안 하시잖아요. 반드시 나는 내 생각으로 결단해요. 내 인생은 원래 이래. 그렇지 뭐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은 따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답을 얻으시고요. 결단하셔야 돼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 3번째가 뭐냐?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서밋이라고 합니다. 정상에 있는 사람. 상태가 다르면요. 만나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가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으로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게 해달라. 가문 보고마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루디아가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라고 할 정도로 지역 보고마의 사명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자. 진짜 준비된 사람이 바울이 바뀐 상황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런 사람 만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속하셔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때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반드시 루디아 같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나를 통해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정말로 생명을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에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한 명이 야곱 즉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진짜 1년만 계속 듣잖아요. 바뀝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바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난 사람이 강단의 말씀으로 또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인생관이 바뀝니다. 제가 어떻게 확인했느냐? 제가 어제 얼바인 갔을 때 확인했어요. 2년 전만 해도 불신자였습니다. 한 친구요. 진짜 교회 오는데요. 교회 오는 이유가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왜 오냐고. 그때 저희 집에 왔을 때 원빈이 보러 왔대요. 저희 아들. 원빈이 보러 온 거예요. 걔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대요. 이번 주 제가 말씀 어떻게 들었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2년 전에 목사님만 만났을 때 성공 그러면 불신자들이 말하는 성공 있잖아요. 세상적인 성공. 여기서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이런 거였대요. 진짜 하나도 안 들렸답니다. 근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자기 요즘 성공에 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조금 늦게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오더라도 복음 안에서 성공을 하고 싶대요. 복음적인 성공을 진짜 체험하고 싶대요. 야, 2년 만에 불신자가 복음과 말씀을 계속 듣고 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사역을 꽤 했거든요. 그래도 다른 교회에서도 10년 넘게. 그게 그냥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요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 있으니까 말씀대로 자기가 응답받고 싶다는 것을 쭉 저한테 얘기하는데요. 날마다 제가 갈 때마다 놀래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상태가 바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근데 매주 수요일, 금요일, 주일마다 오고 그냥 가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는 최고의 길입니다.
상태가 바뀌면 여러분 반드시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응답이 와도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문제 와도 흔들리지만 응답이 왔을 때 사람이 더 흔들립니다. 예배 안 나와요. 기도했던 게 됐으니까 안 나와버려 막 교회. 근데 진짜 응답 받으면 흔들리지 않고 더 지속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26절 오늘 본문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바울이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고쳤다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하게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이 무너지고 옥이 다 풀렸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죄인들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 어떻게 했겠죠? 응답이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싸 도망가자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셨어요. 응답이지 도망가야지. 왜 잡혀 있습니까? 억울하게 잡혀 있는데. 매도 맞았어요. 저 같으면 당장 갔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다 도망갔는데 거기 있었습니다. 왜냐? 문이 열린 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 뒤에 더 큰 응답을 받단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었는데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해결됐죠?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 이유와 계획이 반드시 보여요. 바울과 실라에겐 누구였죠? 그 계획이? 간수장이었습니다. 만약에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없었으면 간수장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그 응답 때문에 간수장을 만나서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온 가족도 예수를 믿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문제 뒤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고요. 응답 뒤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시면요. 도망가지 마세요. 아싸 좋구나 그러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기다려 보세요. 반드시 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계획을 보여주시고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답을 가진 사람, 정말로 결단하는 사람, 그리고 상태를 지속하는 사람. 결국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요.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승리하느냐?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바울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38절입니다. 간수장이 아니라 그 위에 상관이 벌벌벌 떨면서 제발 감옥에서 나가다시라고 에스코트 해주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싹 옷 갈아입혀 주시고 돈 좀 이제 찔러주고 그랬겠죠. 꼼짝 못합니다. 그제서야 로마 시민권 딱 보이니까요. 바울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인도받다 보니까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을 보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높은 사람이요. 아무도 안 합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었다니까요. 누가 죄수한테 그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루 만에 바꾸세요. 위치를. 갑과 을을 바꾸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상태가 정말로 영적으로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행복한 상태 속에 있으면요. 반드시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처 말씀 나왔지만요. 사람들이 속는 게 있대요. 또 마귀한테 속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과정에 속는답니다. 과정.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끝을 갖고 있는데 그 시작과 끝을 가기 위해서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요 과정이 있어야 끝을 가는데 사람들은 요 과정 속에 다 속는답니다. 아니 시작은 이렇게 해놓고 왜 하나님 나한테 요 과정을 주세요. 그런데요. 요 과정이 없으면 끝이 안 거거든요. 요셉이 감옥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총리가 안 되고 다윗이 10년 동안 쫓겨다니지 않았으면 왕이 안 되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 과정을 주셨는데 항상 과정을 모른대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흐름 따라가면 이 과정이 보인대요. 과정이. 저는 100% 공감했습니다. 그래야 안 속거든요. 과정입니다. 언약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을 가고 계십니다.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답부터 주십니다. 즉 이유를 깨닫게 하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되는 문제와 사건이 가득합니다. 근데 왜 응답 안 하시죠? 이유를 모르면 응답을 받아도 응답으로 안 느껴요. 내가 잘한 거야 또. 또 어떻게 우연히 그 사람 때문에 된 겁니다.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그게 답입니다. 그 답을 가진 자는 그래서 응답에 묶이지 않습니다. 근데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답을 발견하시는 중요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결단할 문제를 주십니다. 아까 제가 결단하라고 했죠. 열심히 살아야지. 결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속에 결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진 문제가 결단하라고 주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죽고 싶은 일, 무너지고 싶은 일, 실패하고 싶은 일을 주신 게 아니라 결단해야 될 일을 주십니다. 딱 그거 하나만 주세요. 결단. 아까 말씀드렸죠. 결단의 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결단하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다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결단했을 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바꾸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상태가 딱 뭐랑 똑같냐면 야곱입니다. 꿰어요, 꽤. 인본주의. 오늘도 내가 열심히 살아 성공해버리라. 그거예요, 야곱. 우리는 항상 일어나면 애섭니다, 상태가. 오늘도 내 가족, 내 친척, 내 돈, 내 몸, 내 건강이에요. 이번 주 말씀 받으셨죠? 자기 집, 자기 처, 자기 짐승 다 놔라. 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에서의 상태에서 언약 붙잡은 야곱으로, 꽤 많은 야곱이 아니라 능력에 베들레헴다 빠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상태를 바꾸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바꾸고 계시는데 그걸 몰라서 문제예요. 안 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듣고 가시지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정말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정말 여러분께서 내 상태를 지속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응답이 와도 그 자리에 있어 보세요.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과정입니다. 여정이니까요.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끝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고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사오니 지금 나의 모습, 내가 가진 것, 나의 수준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매여 일평생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과정 속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